우리 오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레위기 24장 17절부터 22절에 있는 말씀으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핸드폰에는요 몇 명의 연락처가 있습니까? 번호뿐만 아니라 소셜 같은 그 SNS 아이디까지 포함하면 어느 정도의 연락처가 있을까요? 아마 수백 명 되겠죠? 뭐 수십 명 정도로 그치지 않을 겁니다. 무척 많을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그 수백 명의 사람 가운데 실제 여러분이 연락하는 사람, 그 사람은 몇 명이나 됩니까? 그냥 마음속으로만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 연락하는 사람 가운데서 친근한 사이로서 또 연락하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됩니까? 저도 제 핸드폰에 뭐 수백 명이 있는데요, 그렇게 수백 명 가운데 연락하는 사람 추리고 다시 그 안에서 친근한 사람 추리면 한 5명? 여러분 어떠세요? 아마 저랑 비슷할 것 같아요. 5명 미만? 정말 많으면 한 10명 정도? 우리는 아마 이 정도 수준으로 이렇게 생활하고 있을 겁니다. 관계적인 부분에서. 시대가 갈수록 통신수단이 발달하고 뭔가 더 분명 연락하기, 만나기 좋아진 시대이긴 합니다. 그런데 막상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발전했냐라고 묻는다면, 따뜻한가라고 묻는다면 말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뭔가 발전했지만 그렇지는 못하죠. 스마트폰, SNS 등 이런 도구들이 없었을 때 물론 그때 불편하긴 했습니다. 그러나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는 불편한 그때가 지금보다 더 따뜻하지는 않았습니까? 어쩌면 우리가 지금 너무 편리하고 좋은 걸 가지고 있어서 기계와 친해진 것 같아요. 사람이랑은 멀어지고. 옛날 때는 이런 거 없으니까 만나서 뭘 막 했잖아요. 여자분들은 그런 거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남자친구들은 뭐 말 타기도 했었고요, 저 교회에서 술래잡기도 했었고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또 하면서 막 지냈거든요. 그런데 요즘에 보면 우리는 그렇게 어울리지 못해요. 우리가 나이 들어서 그렇게 어울리지 못하는 것 아니라 어린 아이들이 봐도 이제는 다 기계와 친하지 사람이랑 친하지는 않아요. 사람과 사람의 관계는 더 서운해지고 반면 개인화는 더 극심해지는 시대에 살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다 보니까 무척 잔인해져 버렸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뭔가 당했다, 억울한 일 만났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행동 모든 것을 놓고 보면 그런 일 당할 때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내가 뭔가 당했다면 그 당한 것보다 낮은 수준으로 반응합니까? 아니면 그 받은 수준으로 반응합니까? 아니면 받은 수준보다 더 크게 반응합니까? 제가 못돼서 그런지요, 저는 제가 누군가에게 뭔가 당하면 낮은 수준으로는 생각이 안 돼요. 내가 받은 것만큼으로도 생각이 안 돼요. 그거보다 더 높게, 잔인하게, 더 많이 뭔가 복수하고 싶어져요. 여러분 그러지 않으신가요? 머릿속에서 뭔가 막 시뮬레이션이 일어납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당했지, 그러면 나도 어떻게 해야지, 그러면서 막 여러 가지 것들이 막 일어납니다. 생각하고 그것이 표출되어지고, 과거에는 없던 것들이 지금은 많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계와 친하다 보니까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생각해서는 안 될 것들까지도 요즘은 생각하고 그것을 실제적으로 행동해 버려요. 뉴스 같은 거 보면 이상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그런 것들이 이 좋은 시대에 우리가 실제 맞이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우리는요 불편해져야 합니다. 편리한 것을 어쩌면 버려야 해요.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그 관계에 있어서는 오히려 더 과거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게 훨씬 더 살기가 좋아요. 우리 오늘 본문에 보았는데, 오늘 본문과 그 앞과 그 뒤를 보면 이스라엘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법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그 법 가운데서 살인, 상해, 그 폭력에 관한 것들을 다루는 규정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었는데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먼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통쾌하다. 성경은 내가 당한 대로 얼마든지 돌려주라 라고 말하는구나 라고 느껴져서 먼저는 그냥 속 시원했습니다. 억울할 필요 없겠구나 싶어서. 그리고 또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보복해도 되네? 복수를 해도 되네? 이렇게 잔인하게 해도 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복수를 말하는 것도 아니고 잔인한 것도 아니고 어떤 힘의 논리로 살아라 라는 것도 아니고 얼마든지 너희가 받은 대로 마음껏 돌려줘라 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오히려 사람의 행동에 제약을 둬서 범위를 정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받은 만큼만 돌려주는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은요, 선한 것에 있어서는 금방 잊어버립니다. 하지만 악한 것에 있어서는, 자기가 손해본 것, 피해본 것에 있어서는 분명히 자기가 받은 것보다 몇 배나 더 잔인하게 생각하고 잔인하게 돌려줄 것을 다짐합니다. 그런 우리의 인간의 악한 본성이 그것 그대로 살아간다면, 아무런 제한이 없다면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약 제가 여러분에 의해서 어떤 억울한 일이 당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제가 생각으로는, 그래, 누가 나를 이렇게 했지, 내가 가만히 안 둘 거야 라고 다짐하면서 진짜 그렇게 실천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처음에는 분명 여러분이 가해자고 제가 피해자였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어떻게 될까요? 오히려 여러분이 피해자 돼버리고 나도 가해자 돼버려서 악한 사람과 당한 사람도 똑같이 악한 사람이 돼버려서 모두가 다 악한 그것으로 끝나 버립니다. 우리가 피해자라면 피해자로서 적당한 선을 지켜서 그 안에 있는 것이 오히려 그 사람을 죄에 빠지게 하는 것 아니라 선한 것 그대로 멈춰 서게 합니다. 더욱이요, 내가 당했다고 해서 내가 당한 것보다 더 크게 갚아주는 행동을 하다 보면 서로가 서로에게 끊임없이 복수하게 되는, 서로 영원한 저주 사이에 갇히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것들을 원하십니까? 내가 당한 것 있다고 나도 똑같이 해주고, 그래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주고받는, 그렇게 살다가 끝나는, 그렇게 살다가 죄인으로, 악인으로 맞춰지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본문은 그런 것을 제한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아라. 본문을 이런 아이디어로 보면, 죄는 확실히 벌해야 하지만 벌에 대한 범위를 정해야 한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고, 사람이 그 범위 안에서 행동함으로써 피해자가 가해자 되지 않도록 하고 있고, 죄가 더 큰 죄가 되어서 확장되지 않도록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반드시 죄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한다면 과하게 반응하는 것도 문제지만, 그 어떤 일에 대해서 요리조리 피해가면서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 것도 큰 죄, 지금 내가 했던 것보다 더 큰 죄입니다. 우리 실수할 수도 있고 혹은 고이더라도 무엇인가 나쁜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 후에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어떤 사람이 피해보고 눈물 흘리고 있다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 멈추고 내가 하는 것을 이제 그치고 돌이켜서 그 사람에게 내가 한 것에 대한 책임을 져 주어야 합니다. 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든 오늘 본문같이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책임지는 사람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기를, 내가 한 일 내가 반드시 대가를 치르기를. 우리 사회에는 요즘 이런 게 너무 부족하지 않습니까? 분명 어떤 잘못을 했는데, 어떤 벌을 받아야 되는데, 이 사람 책임을 져야 하는데, 우리 집이 힘이 있고 돈이 있고 정치인 집안이고 뭐 이런 것들이 다 곁들여지면 아무런 책임지지 않고 얼마든지 뻔뻔하게도 잘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나라나 우리 개개인이나 그런 시대적인 문화에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높은 고위층에 있는 사람도 더 이상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고, 우리 역시도 그런 악한 모습을 보면서 배워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는 어떠한 일에 대해서 명확히 책임질 수 있는 사람, 그래서 눈물 흘리는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가해자는 가해자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피해자는 피해자로서의 적당한 보상을 받고 또한 용서까지 해주는 것,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원하시는 바람입니다. 우리 피해자로서 나는 피해받았으니까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 마음껏 해도 된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리고 내가 가해자라면 가해자로서 이미 한번 엎질러진 물 어떻게 하냐, 이렇게 끝나서는 안 됩니다. 가해자는 가해자로서 그것을 멈출 수 있는 용기, 뻔뻔하지 않을 용기가 필요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적당한 한계를 정하고 그 적당한 한계 내에서 만나서 살아간다면, 이 나라, 우리 공동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서로 죽을 때까지 원수로 지내다 원수로 마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교회 내에서도 보면 원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내에서도 보면 죽을 때까지 말 안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럴 만한 이유가 있죠. 그 이유 저도 공감은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유야 어쨌든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맞춰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누군가는 분명 용서해야 됩니다. 누군가는 분명 자기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이제 하나가 될 수 있게 하여야 합니다. 만약 우리 공동체에 예수 믿는 사람들 내에서 이런 분위기가 있다면, 그 공동체, 좋은 공동체로서 지금은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죠. 지금은 좀 심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심각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분명 그 다음에는 더 좋은 모습으로 그 공동체 발전합니다. 저도 여러분처럼 중고등학생을 지나고 청년 시기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사역도 하고 있죠. 교회에서 저는 다툰 적 없을까요? 교회에서 얼굴 붉히면서 막 그랬던 적 없을까요? 저도 있습니다. 분명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 볼 때마다 마음이 불편하고 가급적이면 피했어요. 도망가는 거죠, 그냥 제가. 그런데 그렇게 지내다 보면 내가 죽고 그 사람도 죽고 그 공동체 모두에게 그러한 분위기가 흘러가서 그것은 좋은 곳으로 살지 못합니다. 하지만 서로가 서로에게 할 것 하고 용서할 것 용서하면 그 공동체 삽니다. 저는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사역하면서 어느 분과 심하게 다퉜습니다. 그래서 한 1주, 2주 정도 너무 안 좋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떤 큰 은혜를 주셨거든요. 어떤 큰 은혜를 주셨냐면 교회에서 이렇게 지나가다가 딱 만난 겁니다. 그분을 만났어요. 그런데 정말 감사하게 저도 그분을 보자마자 눈물을 흘리고 그분도 저를 보자마자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진짜 거짓말같이 가서 그냥 서로 안았어요. 서로 안고 제가 죄송합니다. 그분이 먼저 제가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서로 죄송합니다. 서로 우리 잘해야죠. 서로 우리 사랑해야죠. 라고 하면서 그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단계를 거치니까 그 공동체가 어땠냐? 과거에 우리가 다투기 전 좋았을 때보다 훨씬 더 좋은 아름다운 모습으로 가서 그 공동체 진짜 성장했습니다. 눈에 보여지는 성장도 보여졌어요. 저는 우리 공동체가 눈에 보이는 성장 이건 생각할 필요 없고, 우선은 우리 안에 어떤 관계적인 문제가 있다면 그 관계가 아름다워지기를, 우리 교회 안에서도 관계가 아름다워지기를, 이 교회 밖에서도 여러분이 어딘가 간다면 여러분이 서 있는 그곳에서 여러분이 평화를 심는 그런 사람이기를 소망합니다. 적절하게 여러분이 용서해 주시고, 적절하게 여러분이 책임져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22절에 보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책임지고 용서하는 것, 적당히 하는 것은 어떤 특정한 사람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도 이 법 안에 들어가는 것이고,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외국인이라고 하더라도 그 법 아래서 살아야 합니다. 그때 그 법 아래서 살면 그 모든 사람은 행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같은 민족에게도 서로 사랑함이, 서로 용서함이, 서로 적당히 함이, 그리고 다른 민족에게도 서로 용서하고 적당히 함이 필요합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렇게 하라. 그냥 보기만 하면 이건 무척 잔인해 보이고 별로의 말씀일 수 있습니다. 그냥 통쾌한 말씀으로 끝나버릴 수도 있죠. 하지만 우리가 본문을 그렇게만 본다면 본문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본문은 분명 우리에게 어떠한 제한을 두고 있고, 제한된 범위에서 서로 관계를 이루라, 관계를 깨뜨리지 마라 라고 말씀하는 본문입니다. 우리 하나님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니까 그 말씀하신 것에 순종하는 성도로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이 제한시키라 했으니까 제한하시고, 하나님이 용서하라 하시니까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져라 보상하라 하셨으니까 보상하십시오. 그렇게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 말씀 따라 살면 그곳은 삽니다. 물론 말씀 따라 사는 것 힘듭니다. 지금처럼 기계와 친하고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서운한 이 시대에서는 이렇게 뭔가 움직이는 게 더 어려워요. 하지만 어렵다고 해서 어려운 것 그대로 두면 더 빠르게 악한 길로, 더 잔인한 길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중에 누가 책임지고, 그러니 우리 중에 누군가가 자신을 제한시키고, 그러니 우리 중에 누군가가 자신을 화목하게 하는 화목 제물이 되어서 이 자리에 서야 합니다. 자기의 직장, 자기가 서 있는 어떠한 곳에 서야 합니다. 그럼 그곳에 하나님 보입니다. 저도 잘 못하는 것이고 우리 모두에게 다 힘든 일이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제한시키십시오. 그리고 책임져 주십시오. 그리고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야 해서 하나님의 뜻이, 특별히 사람과 사람의 관계적인 부분에서 하나님의 뜻이 저희 온 성도에게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